네,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가솔들을 데리고 그리고 소유들을 가지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비록 미약하지만 아주 작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먼저 좀 잡아서 메시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롯은 누구입니까?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던 하란의 아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가 따른 것이 자발적이었는지 아니면 아브라함의 강력한 권고에 의한 것인지 우리가 이 본문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롯이 참 그의 인생 가운데 잘한 일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나 확신이 이렇게 잘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을 포기할 것인가?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게 체험이 주어진 체험이 없고 확신이 없을지라도 잘 믿는 사람들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았듯이 억지로 진 십자가에도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에게까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정이 되죠. 우리가 이제 롯의 삶을 기억할 때에 어떤 대목을 기억하냐면 롯이 이제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후반에 가면은 이 롯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족속들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제 롯의 후손들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부분을 봐서는 역시 신앙이 미직지근하고 신앙이 올곧지 않으니까, 물론 그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 부분은 롯이 이제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암몬과 모압이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세력으로 그렇게 남긴 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롯의 후대에 가면은 모압 여인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시어머니 그 베들레헴 사람 나옴이라는 여인을 따라서 유대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여인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영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어쨌거나 내게 주어지는 확신이 없어도 믿음 따라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늘 계획하고 계시고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보다 늘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교회가 유념해야 할 한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얻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강력한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력한 사명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아주 기독교 역사에 큰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신령한 사도 바울과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대판 싸우고 헤어집니다. 왜 그랬냐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동역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에
이 마가가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막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선교가 그렇잖아요. 선교가 편하자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막 힘들고 불편하니까 투정하다가 이 마가가 떠나가게 됩니다. 중간에 등을 돌리고 떠나가게 돼요. 힘드니까. 그때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응어리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또 데리고 가자. 이 바나바는 사람을 굉장히 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절대 그거를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자와 함께 상종할 수도 없고 함께 전도 여행을 다시 갈 수 없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대판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하나님이 또 그 싸움까지도 활용을 하세요. 또 두 사람이 분리되니까 그만큼 인재가 또 서로 더 넓은 지역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긴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게 되었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막바지에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그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을 남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노년에 이제 사역의 후반기에는 좀 더 사람을 이제 관용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교훈이 된 거예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더 품게 된 것이고 마가는 그렇게 한번 내처짐을 당하면서 이렇게 내가 유약한 존재로 남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회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사명은 붙잡아야 된다.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교회는 철저하게 정말 군대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군대와 같이 정말 저돌적으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공동체 안에 함께 나만큼 누구나가 다 그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버리고 가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들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캠퍼스 성막교회가 서로 붙들고 끝까지 천국까지 끝까지 붙들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와 그리고 조카 롯과 모든 소유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은 소유를 하란에서 모은 소유를 가지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재물에 대한 어떤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한간의 어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있어서 이제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철저하게 천국의 유업으로 환원되었다, 바뀌었다.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는 절대적으로 물질의 축복 같은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주장 가운데 일부분은 이렇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 시대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이렇게 재물을 주시는 모두에게 그렇게 허락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재물의 축복은 구약 시대에만 허용된 것인가? 그렇다고도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것은 비약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애초에 중립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라는 것이죠. 단지 딱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재물이 구원의 방해물이 되었을 때는 입장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님보다 물질을 더 가치 위에 놓아서는 안 되고 또 그 주님과 돈 사이에 어떤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돈 때문에, 돈을 버는 것 때문에 돈이 아까워서 주님의 부르심에 내 손발이 움직이는데 그것이
방해물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돈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돈을 우리가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돈의 다스림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섬길 수 없을 뿐더러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돈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도구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섭리 가운데 선교를 감당하고 구제를 감당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데 다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선하냐 악하냐 이 개념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은 돈을 선한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꿈꿔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그 돈을 선순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비전을 품은 선한 사업가들도 많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가수들과 재물을 끌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이었지만 아직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이방인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미약한 불청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가나안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미약하지만 외딴 곳에 덩그러니 떨어져서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너무 미약하고 때로는 외롭고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덩그러니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지나가면서 여기가 이제 지하가 굴처럼 이렇게 그 입구가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바깥으로 들리지 않는데 밖에서 여기서 소곤소곤거리는 건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가 다 들리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와, 깬다. 어떻게 여기 교회가 있냐. 그런 거. 전혀 교회가 어울리지 않는 이곳에, 이 굴같이 이런 곳에 어떻게 교회가 있냐 그러는데 지금은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가장 미약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죽었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수로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밟은 아브라함의 오늘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두 가지 큰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늘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으라. 7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확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자기를 그렇게 반겨주는 누군가도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자기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나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비게이션처럼 매 순간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타를 지시해 준 건 아니었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어디에 정착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아브라함이 자꾸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이렇게 배회하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5절 보면은 이러한 모습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왔는데, 땅을 주신다고 믿고 왔는데 주먹대기만한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에 확신을 두고 살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지금은 너의 주먹대기만한 땅도 너에게 없지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삶의 불확실함 가운데 붙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밖에는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막상 결단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을 품고 비전을 품었는데 막상 발을 내디디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는 말이에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3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오른쪽이니 왼쪽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뭐 붙잡을 거 아무것도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8절을 보니까 보세요. 초반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는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 다니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동네 갔다 저 동네 갔다가 이사 많이 다니라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제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요구하시는 것이 물어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삶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영적으로는 망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옮겨 다닐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목적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끊임없이 천성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종착지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면 망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동해야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멈추면 안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멈추면 그때부터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밟혀버리는 것입니다. 땅에 버려지고 밟혀버리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사모님 마음이 또 이렇게 좀 답답하고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우리 가족이 팔당에 여기서 가깝더라고요. 회기역에서. 아주 너무 좋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가용이 있어도 꽤 멀리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한 30분이면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팔당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더니 팔당역에 도착하니까 거기 자전거를 빌려주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도로를 너무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애기 바구니에 뒤에다 달아가지고 이제 드라이브를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예, 거기가 우리나라의 손가락 5손가락 안에 드는 드라이브 코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그 정도로 유명한 경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달리는데 그 자전거 도로 그 곁으로 그렇게 이쁜 그 민간인들이 사는 집들이 너무 참 크기도 크고 너무 잘 지어놓은 집들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집 너무 멋지다고 그랬더니 서로 맞다고 이렇게 공감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해놓고 제 속으로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맙소사. 저게 어떤 한 사람의 한평생의 소산물의 전부라면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일까. 저기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고 저 집만 남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집도 언젠간 다 허름한 집으로 낡아지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덫이구나. 사람들이 그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발목을 사로잡는 덫이구나. 저렇게 매력적인 집이 저것을 위해서 한평생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현 주소가 어디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적으로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현 주소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이 땅, 이 집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자녀들의 성적과 진학과 취업이 그들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자녀를 섬기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앞두면 벌써 학생은 둘째치고 부모들이 먼저 앞장서서 수능 기간 동안엔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해도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예요. 우리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성도들의 현 주소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건 여러분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멸망해서 죽어지더라도 이 땅이 좋은 것입니다. 이 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육청이 어린이집들 각 중고등학교 이런데 공문을 보내게 되었는데 거기에 내용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녀에게 종교적인 강요를 시키면 그것은 아동 학대이다. 그래서 징역 5년을 받을 수도 있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낼 수 있다라는 공문이 지금 이제 돌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빙성 있는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글을 올려놓으신 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내용에 찬동할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세상의 생각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 맞아.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 이렇게 앞서가는 세대에 나는 비록 신앙을 갖고 있지만 내 자손들까지, 우리의 자손들까지 우리가 강요하면 안 된다. 분명히 또 정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세대에 깨어나야 됩니다. 이제 한국 땅에서 우리 세대의 교회의 영광이 떠나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우리 세대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그 외침이 저에게 깊은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어떤 성욕의 즐거움, 온갖 먹을거리, 맥도날드,
KFC,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현실은 그런 것들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현실인가? 이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텐데,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나라가 현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현실이 이 땅에 도래하면 우리가 현실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든 즐겼던 그것들은 이제 그 진정한 현실 너머로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즐겼던 것, 이 땅에 무엇이든 간에 다 진정한 현실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진정한 현실을 붙잡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붙잡고 우상으로 붙잡고 살아가던 그 현실과 함께 다 심판과 멸망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살아가는 그 무엇이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도래할 그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빠져있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빠져있는 그 현실은 사실은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과 같이 싹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늘 소망을 품고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다음 목표, 다음 목적지, 내가 맺을 열매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크게 두 번째 도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은 사람의 삶의 양식은 예배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 예배에 대한 중요한 이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 첫째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도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명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라는 그 지명의 뜻은 폐허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집과 폐허 사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폐허가 될 현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예배란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은 다 지나가는 세상이요, 폐허가 될 땅이요,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임을 거듭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여기 와서 우리의 사업 문제, 학업 문제, 집안 문제만 쏟아놓고 가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던지는 거예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여기서 정립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울어졌던,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기울어졌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깨닫고 다시 내 자신을 제자리로 위치시키는 거예요. 정조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정조준하는 것이, 그런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금방 확신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고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목숨 거셔야 돼요. 한간에 요즘 자꾸 이렇게 공신력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자꾸 기존의 어떤 신앙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 다 그것이 이제 목회를 위한 강요일 뿐이지 새벽 기도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글이 올라오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설령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이 제정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런데 새벽 기도에 대한 오해는 제가 나중에,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인간이 제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설령 인간이 제정한 제도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앞장서는데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저희 알고 지냈던 자매가, 그 집안이 그렇게 그 자녀들이 신실하고 믿음에 서 있고 아이들이 명석해요. 이 자매도 이제 영국까지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자매였거든요. 이 자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자기 아기들 때부터 잠들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 대로 납치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새벽 기도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한결이 자리 잡히면 이제 차가 없으니까 자전거 바구니라도 하나 사가지고 납치해갖고 데리고 다니려고 그렇게. 자면 자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그냥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손해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는 두 번째로 분명한 대상을 인식하는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예배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은 누굴 예배하러 왔는지 늘 각인하면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예배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각인을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소원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라는 것은 내 중심이 예배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피 흘려주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5절에 보면 너희는 화목제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내 중심의 예배예요. 내 만족을 위한 예배입니다. 예배에 은혜 받았다라는 그런 말도 다 어디에 중심을 예배를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내가 어떤 느낌이 좋았는지, 오늘 설교 때 나를 어떤 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것이 은혜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옮겨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당신의 합당한 이름에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형식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타박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것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물을 드렸지만, 좋은 우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에 감격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하나님 내 생명까지 드려도 하나님께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쏟아 드리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늘 자기 것만 챙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러한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필요한 것만 부르짖고 하나님이 부르실 땐 대답 없는 그러한 쭉정이뿐인 예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의식하면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자기의 전부를 주신 분이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만족보다 우리의 예배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8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믿고 의지할 이는 오직 나를 부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내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송두리째 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적인 약속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